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사회인으로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은 조금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역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된 혈통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혈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서 성별된 혈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제 성별된 이 혈통이라고 하는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별되어진 영적인 혈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혈통에는요, 육신적인 혈통과 달리 이방인들도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이 존귀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존귀하게 세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왕은 통치의 의미를 갖고요, 제사장은 중보와 섬김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자이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나누어진 그런 행정구역에 따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어진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되어진 그러한 백성들을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요, 사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죽여버린 예수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와 같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 속성 그 자체의 변화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이곳에 물이 한 잔 있다고 딱 가정을 할 때, 물에 화학식이 있죠. H2O라고 하는 화학식이 있습니다. 이 분자식은요,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 물이요, 끓여서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 역시 H2O, 본질적인 속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다시 얼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만 역시나 H2O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전기를 칙 하면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기분해가 되면 물이 수소라고 하는 H와 산소라고 하는 O로 딱 나뉘어 버립니다. 속성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 모두 본질적인 변화를 갖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이들이 그 변화를 받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것을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에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얘기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 이해가 안 되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서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가 붙어서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여기지 않고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긍휼을 얻을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답게 또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까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장정만 60만이 되었을 그 시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딱 들어섰는데 그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요,
온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광야에 들어선 지 3일 만에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봐왔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마치 우리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백성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타당성을 막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은 고난과 고통투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